2025년 5월 22일 목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로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가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긍휼함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가 주님을 등지는 허튼 소리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간단한 기도이지만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가 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나더군요. 저의 할아버님 이야기인데요. 강원도 홍천에서 한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느덧 땅과 할아버지의 관계는 혼인일체와 같습니다. 한 번은 연로하셔서 더 이상 땅을 경작하실 수 없게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계시는 인천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장남이신 아버지께서도 땅을 파시고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득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땅과 함께 살아가는 고향을 떠나기 어려워하셔서 그냥 어머니께서 홍천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한평생 일구신 땅은 마치 할아버지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땅을 포기하는 것은 할아버지 자신을 놓아버리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요,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땅에 왜 그들은 진지한 대화를 해야만 했을까요?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문의 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가문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자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세대가 모두 불순종으로 죽고 나자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죠. 이들은 이제 점령한 땅들을 분배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방식은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없다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그 기업이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문제를 맞닥뜨린 가문이 슬로브앗 가문이었습니다. 딸만 5명인 이 가정에
아들은 없는데 기업, 곧 땅을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그러자 이 딸들은 자격 요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이 졸지에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겉으로만 읽으면 마치 재산 싸움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재산 상속의 소송전을 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재산 문제가 무척 중요했었네 하면서 오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성경의 맥락과 슬로보아 딸들의 당당한 외침에 우리는 고대 사회의 분위기를 좀 더 이해하고 들어봐야 합니다. 당시대는 여성의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이 이와 같은 지도층을 향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는 옳은 방법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지위로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이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가려는 이 마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이 앞장서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겠다는 숭고한 정신을 발휘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유관순 열사의 독립을 향한 외침을 여기에 비유해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조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이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숭고한 외침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손이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유산으로서 그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이 곧 그 가문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과 상관없이 자신의 죄로 죽었으니 우리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것은 고라의 반역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문은 그 씨족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만일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가문은 끝까지 이어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바로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신앙적 열심으로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의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길 오늘도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이들은 단순히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성경의 해석으로 볼 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자신들이 살아갈 지중해 옆에 있는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지켜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기업, 곧 땅은 저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고 여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쩌다 보면 가겠지 하고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땅,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진정한 열심과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의 땅을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반드시 얻어내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